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놀랍고 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밤에도 편안한 휴식을 주시고 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 허락해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의 뜻을 이루며 또 주님의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우리 함께 또 이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들을 잘 감당하고 또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은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내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신비한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 오늘부터는 우리 성경을 제가 읽지 않고 우리 전문 성우가 낭독하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 다 듣고 또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벌써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린 지가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잔잔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또 교회에서 하던 그 새벽 기도의 그 습관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안 맞아갖고 출근을 하는 길에서 리시버를 듣거나 또 블루투스를 통해서 계속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그것은 이제 새벽 기도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하루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런 다양한 새벽 기도회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최근의 평가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수고한다 뭐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이 하니까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제가 낭독을 할 때는 자막이 깔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분들은 옆에 성경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은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스크린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귀로 들으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혹시 운전을 하신다든지 또 이동 중에 계시다든지 하는 분들은 소리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에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 기도의 시간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또 준비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어느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정말 새로운 이 환경에 적응을 누가 더 잘하는가, 잘하는 사람은 넥스트 스텝으로 가시는 것이고, 적응을 하지 못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더 많이 스트러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밀레니엄 2000년이 시작이 되면서 벌써 딱 20년이 됐죠. 그때에 이 20세기에서 21세기 1900년대에서 2000년으로 바뀌어지는 이때 누가 이 2000년의 시대에 살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는 20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멘탈리티와 어떤 삶의 철학이 21세기에서는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21세기가 딱 되었는데 2000년 1월 1일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이 달라진 게 숫자 달라진 거 외에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뭐 환경도 다 똑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세기 2000년에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지금 2020년대에는 이거는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달라지려고 한 것이 아닌데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는 삶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정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챌린지가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습들, 그동안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친교하고 소그룹하고 석회하고, 이게 우리 예전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은 옛날에 당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과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한계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것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이 신앙을 또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제 남은 사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8장에 있는 내용까지 쭉 보시면은 여호사밧은 북왕국, 그 당시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 여호사밧은 서로 결혼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어쩌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사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의 공주를 결혼을 시켜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 북쪽에 있는 그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도와서 여호사밧이 그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싸움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여호사밧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람은 그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람은 유명한 데가 이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 이 시리아가 요즘도 굉장히 분쟁이 있고, 요즘은 이 아이시스가 들어가 갖고서 이 시리아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출입도 하지 못하는 살벌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리아가 굉장히 막강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도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국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때로는 막 원수가 돼서 싸우고, 때로는 또 이렇게 화친을 하고, 하여튼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리아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앙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도 시리아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도 이 독립한 이후에,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도 아주 복잡한 그 중동에 그 위치하면서 이 이스라엘 때문에 사실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하여튼 이 참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정세 속에 있는데, 그 아람이 이 당시에도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하고 이제 막 경쟁 관계에 있다가 길르앗 라못, 이걸 우리가 지금 다시 재탈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한 것인데,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지요. 병사로서 병장을 했지만은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고서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었는데, 그러나 간신히 살아남아서 어쨌거나 이제 이 전쟁이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 룰루랄라 잘됐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야, 이게 보니까 이 예후, 이 하나니의 아들인데, 이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언자들이 셉니다. 지금 전장터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간신히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불같이 화를 낼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예후를 어떻게 막 벌을 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결탁해 갖고서 이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했었던 아세라 목상을 다 철거하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래서 당신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예후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개혁을 시도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결국 여호사밧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하고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이거든요. 이 아사하고 처음은 비슷합니다. 이 아사는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르호보암 아사, 이 아사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개혁도 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들을 했었는데, 말년에 가서 소위 스텝이 꼬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역시 그때도 뭐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에 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아람 베나단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래갖고 그 전쟁을 일단 종식을 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라가 나타나서 이 아사를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부 문제인데 어떻게 외세를 끌어들여가서 이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빌미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여호사밧의 할아버지죠, 이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하나니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화를 벌컥 내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 아사가 제대로 일을 하질 못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르호보암,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 못하고,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4대에 걸치게 되는데, 아버지가 했었던 선정, 근데 아사는 마지막에 가서 엉터리 잘못되었다면,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했던 것과 처음 출발을 해갖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끝까지 이 종교적인 변화와 개혁을 수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니는 그 선견자 예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지금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니가 이 대적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역시 이 피는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다. 아버지의 그 성실함이 아들 때에서도 계속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악한 일들은 자식까지 전해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했던 일, 조상들이 잘했던 일, 이거를 대물림을 해야지, 악당이고 무슨 배반하고 무슨 잘못하고 이걸 대물림을 하는 것은 그 가문이 그야말로 자자손손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보면 이 하나니는 대적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 예후에게 전했고, 그 예후가 역시 두려움이 없이 이 여호사밧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이 처음에 전한 게 악한 사람들, 악당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들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우리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은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대적을 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화친을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다. 근데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족인데, 친인척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다 까놓고 보면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또 아주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가만히 보면 우리 중엔 대충 악하고 대충 선합니다. 아주 극도로 선하거나 극도로 악한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다 대충 어디서 어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황, 분위기, 누구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가, 이거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앞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느 사유를 얻어야 되는가, 어느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신앙이 없어도 사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결혼하는 거 뭐 어떻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니까 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3차 세계대전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세력하고 날마다 부딪혀야 되니까, 날마다 싸워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웨이스팅 타임, 웨이스팅 에너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상황, 그런 형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있어야,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적인 삶으로 우리 다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여호사밧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뚝심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3절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위험천만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니까 처음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던 집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처음에는 박해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죠.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여튼 God bless you, 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단한 신앙의 기반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녀들, 그 가족들이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되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앞에 역할을 하시든지 뒤에 역할을 하시든지 어쨌거나 그 역할들을 꼭 수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좋은 신앙의 그 전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걷어차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들이 믿음 까먹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주 기도하고 잔소리하고 계속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사실은 그 보더라인에 있어서 이쪽으로 쏠려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쏠려도 갈 수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또 마지막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무슨 일입니까? 여호사밧이 그 분위기를, 그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세상에 지나가는 것보다 가는 건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루는 우리가 이겼다가 하루는 우리가 밀렸다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한 번만 이기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이겨야 되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에 가서 절대로 역전패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도요, 이제 영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 개도롱하면서 지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는 한 6개월만 있으면 그건 흩어져야 된다. 왜?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하고 있다가 또 나뉘어져서 그 누군가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재밌으면 그 모임은 안 된다. 그 모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할 때 여기가 진짜 배기 소그룹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목사는 사실 대충 교회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석회 배치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 우리 석회를 하면은 어떤 분이 와서 투덜대면서 그러죠. 목사님은 우리 석회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친한데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갈라놓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 잘하는 사람들이 더 흩어져 갖고서 그렇지 못한 데를 가서 또 에너지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명감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를 너무 미워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고갈당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컨 제너레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서, 선구자는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후원자로서 또 서포터로서 충분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해방, 우리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도 이제 미국 땅도 한 3개월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미국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이민사회,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또 계속 또 우리 비즈니스나 또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서 이 아침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 여호사밧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이어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75주년을 맞이하는 이 광복의 이 기간,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 또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민의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들이 잘 전파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또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